아멘. 여러분 한 번씩 이런 경험이 있진 않으십니까? 평소에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의 평소의 모습과 또 행동과는 너무나도 다른 예상치 못한 의외의 모습을 그 사람에게서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대하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도 사실 그러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 하면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다 품어주시는 사랑의 예수님, 또 부족하고 못난 것 투성이인 제자들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용서와 인내와 자비의 예수님, 제자들의 발 앞에 엎드려 발을 씻겨주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어주시는 낮아지심과 섬김의 예수님, 희생의 예수님 등등. 우리는 보통 생각하고 떠올리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과 또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너무나도 의외인 모습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죠? 성전 안에서 사람들을 무섭게 내어 쫓으시고 또 상과 의자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예수님. 요한복음을 보면 심지어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모습입니까?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고 열매를 드시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자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화를 내시고 저주하시는 예수님, 분노하시는 이 예수님의 낯선 모습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12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은 두 사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 사건과 또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사건, 이 두 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두 이야기 같지만 사실 서로 다른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메시지는 사실 하나입니다.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으며 또 온전한 마음과 삶이 다 빠져버린 채 그저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 온갖 잡동사니만 삶에 가득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봄으로써 입만 무성하고 형식만 남아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참 생명과 또 진리와 열매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또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1장에서 또 27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애 중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에 달리기 전 마지막 한 주에 대해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 가장 먼저 성전을 향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 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죠. 그런데 이 거룩한 성전에서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성전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음은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돈을 바꾸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는 유대 남자라면 1년에 한 차례 유월절이 되면 그 사람이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어느 유대 남자까지 포함되었냐면 다른 나라, 즉
이방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즉, 유월절이 되면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멀고도 먼 길을, 순례의 길을 걸어와서 성전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법이 있었는데 20세 이상의 유대인들은 1인당 1년에 한 번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어야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먼 거리를 걸어서 힘들게 성전에 도착한 유대인들이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당연히 미리 돈을 준비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전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돈을 가려서 받는 것입니다. 일반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는 이유로 그들은 세겔이라는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따로 만들어서 그 화폐로만 성전세를 받았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환전을 성전 안에서 해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율에 따라서 때로는 약간의 이익을 볼 때도 있고 또 반대로 약간의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직분자들이 자기들이 세운 이 성전 안의 환전소에서 돈을 바꾸어 주면서 어느 정도 폭리를 취했냐면 약 6분의 1 정도를 떼어갔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600원을 바꾸면 그 중에 100원을 수수료로 떼어야 하는 것이었죠. 사실 칼만 들지 않았지 완전히 도둑이고 강도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멀고도 먼 길을 힘들게 걸어서 힘들게 성전에 도착했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6분의 1까지 떼이면서 돈을 바꿔서 성전세를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짓을 지금 제사장들이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전 안에서 행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심지어 또 어떤 사람들까지 있습니까? 두 번째로 매매하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죄인인 인간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하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희생 제물을 꼭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둘기는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없는 정말로 가난한 극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둘기를 희생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겨우겨우 비둘기를 마련하여 힘들게 제물로 가져가면 성전 입구 이방인들의 뜰에서 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제물 검사관들이 그들이 가져온 제물의 상태를 검사하여서 합격 또는 불합격을 구분했습니다. 제대로 정확한 기준으로 검사를 했을까요? 자기들 마음대로 어떤 제물은 짐승의 눈이 너무 캥하다, 아니면 어떤 비둘기는 털 색깔이 너무 진하다, 이거는 발톱이 너무 많이 휘어졌다, 말도 안 되는 이유와 기준들로 불합격을 줍니다. 먼 거리를 힘들게 왔는데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발만 동동 거리는 그들 앞에 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전 안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들이 준비한 비둘기를 파는 무리들이 또 있었습니다. 방금 돈 바꾸는 사람들이 얼마를 떼어갔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6분의 1을 떼어갔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은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양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얼마를 남겨 먹었냐면 원래 가격의 20배를 더 받았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0원짜리 비둘기가 4,000원으로 둔갑을 하는 것이죠. 가뜩이나 가진 것이 없어 힘들고 어렵게 준비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20배가 넘는 가격을 치르고 그 비둘기를 사야만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죠. 성전 안에 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기득권자들, 그들은 명분상으로는 성전을 위하여 세금을 걷고 또 성전의 제사를 위하여서 재물을 준비하고 사고 파는 행위를 했지만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팔며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만을 추구하는 강도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바로 이런 현장에 가셔서 돈 바꾸는 사람들, 또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그들의 상과 의자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성전세도 준비하고 재물도 준비하지만 막상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생명도 없고 또 진리도 없으며 온전한 마음과 삶이 다 빠져버린 채 그저 형식만 남아있는 온갖 잡동사니만 가득한 그들의 예배를 향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노와 저주의 사건이 바로 뒤에 또 하나 이어져서 나옵니다. 18절 19절 말씀.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베다니로 가신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이른 아침이어서 예수님은 시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동시에 또 인성을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저기 앞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 잎사귀를 이리저리 헤집어 보시면서 이리저리 살펴보았지만 그 안에는 잎사귀와는 달리 열매가 하나도 전혀 없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대부분 나무에 꽃이 지면서 이어서 열매를 맺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는 달리 꽃이 피면서 함께 곧장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지금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하다라는 것은 그 속에 열매 또한 풍성하게 맺어 있어야지 정상인 것이죠. 하지만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은 풍성하였지만 그 속에 열매는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분노와 또한 저주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는 곧 뿌리까지 바짝 말라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의문점을 다시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시면서 저주하셨을까요? 단지 시장하신데 열매를 드시지 못해서 이렇게 분노하시며 저주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앞에 성전 안에서의 예수님의 그 분노처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대한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열매 하나 없이 잎만 무성한 그럴듯해 보이는 무화과 나무는 당시 경건의 모습은 자랑하면서도 실상은 아무 신앙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알맹이는 없이 단지 껍질뿐인 당시 유대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도 성경을 봅니다. 수많은 율법을 만들어서 그들도 철저하게 지키고 노력하며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잎은 무성한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작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또 저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형식은 있지만 죽어있는 예배, 또 생명이 없는 예배, 오늘 우리의 예배는 아닙니까? 저는 교육자입니다. 또 목사입니다. 주중에는 잠자는 시간 외에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 있으며 또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목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일 뿐입니다. 그 수많은 예배 속에서 생명과 진리의 예배,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얼마나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때 다시 한번 가슴을 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며 또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저야말로 본문의 제사장이요 서기관이요 바리새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외형적인 형식은 갖추어져 있지만 생명과 진리는 빠져버린 채 인정과 교만과 이기심과 욕심의 온갖 잡동사니들로 채워져 있는 오늘 본문의 성전의 모습이 어쩌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우리의 또 나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친히 뒤집어 엎어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실 때 우리는 다시 생명의 예배, 진리의 예배, 살아있는 예배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입만 무성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진실로 살아있는 삶,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또 나의 삶에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13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을 만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성전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강도의 소굴에서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기도는 반드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기도는 자기 자신을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힘으로만 삼겠다는 결단이며 믿음의 행동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성전의 본질이 회복되자 성전 안에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앞을 보지 못했던 자가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제대로 설 수 없었고 제대로 걸을 수 없었던 자가 다시 일어나 예수님을 향해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본질이 회복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형적인 형식은 갖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생명과 진리는 빠져버린 채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하나 없는 죽어있는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본질이 회복될 때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회복될 때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며 나아감으로 오늘 성전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입만 무성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이 없이 형식만 갖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잎사귀만 무성할 뿐 열매 없는 허울뿐인 나의 모습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을 친히 뒤집어 엎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예배, 진리의 예배, 살아있는 예배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입만 무성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삶, 복된 인생을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온 국민이, 또 온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만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